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말씀, 시편 73편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볼 건데요. 말씀이 좀 길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말씀,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감사절 땡스기빙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반드시 점검하며 가야 될 일들이 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의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점검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나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감사 안에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감사, 내가 드리고 싶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그 감사를 내가 알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께 하나님 원하시는 그 감사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는데 만일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감사의 내용과 감사의 방식과 이런 목적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런 감사의 제사는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기보다 내가 한다고 하는 내가 만들고 있는 그 감사의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다라는 것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원래 설교 제목을 좀 살벌하게 정했다가
충격을 좀 받으실까봐 아삽의 감사라고 바꿨습니다. 원래는 제가 설교 제목을요, 제 노트에 감사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라고 정했었거든요. 왜 그것이 중요한지 오늘 저희가 한번 좀 같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급하게 감사라는 어떤 형식이나 예식을 절기로 지키기보다 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감사를, 그 내용을 점검해야 합니다. 아마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매일 매순간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신 그분이 특별히 감사라는 절기 혹은 감사라는 제사를 정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게 만들어 그런 목적과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제가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일도 바로 그런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감사를 드리는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원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고 매일 매순간 범사에 감사해야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그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 삶 속에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돕는 자로 저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감사의 내용을 한 번 더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삽의 시편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이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아삽이라는 사람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제사장의 일을 하던 그 레위 지파의 한 사람으로서 다윗의 이를테면 성가대 총책임자였던 사람입니다. 어디서부터 이 사람의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법궤를 오벳에돔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그것을 너무 기뻐해서 그 오벳에돔이라는 지역부터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 찬양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그 중에 부르심을 받았던 한 사람이 바로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삽이 얼마나 그의 영성과 그의 예술성이 탁월했는지 여러분, 다윗이 찬양을 얼마나 잘했는지 아시죠? 노래를 잘했던 얘기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귀신이 다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정도의 영성과 음악을 할 줄 알던 다윗에게 마음에 들어서 다윗 성가대가 3개가 있었는데 그 3개 전체를 총괄하는 지휘자가 됐다라는 것, 다윗에게 그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탁월한 영성가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고 어떤 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감사가 아닌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치열한 고민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되는 거룩한 영적 고민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그 진정한 감사 드릴 수 있을까? 몇 가지 그 감사의 본질을 좀 이해하면 우리가 시편을 통해 좀 공부를 좀 해볼 때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작년 했던 설교를 좀 들어오시라고 했는데 하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감사란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작년 추수감사절을 함께 보냈는데요. 여기서 감사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야다. 야다. 이 야다라는 건 정말 폭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이죠. 이 야다라는 말 속에 무엇을,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알다, 아는데 그냥 적당히 아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그 모든 지식을 마스터한 것처럼 자세히 안다라는 말을 쓸 때도 사용하는 말이고요. 누군가를 찬양하고 혹은 높인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부부의 성적 관계를 말하는 그 표현의 말도 어원이 이 야다로부터 시작됩니다. 연합이라는 의미가 이 야다라는 말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와 연합하는 모든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이 말이 야다, 곧 감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라는 건 우리 신앙의 어떤 한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신앙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모든 것들이 다 들어져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받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나의 믿음으로, 나의 진리로 삼아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나님 나 알았습니다, 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 돌리는 그 모든 것을 성경은 감사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어떤 행위나 형식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을 때에는 어떤 행사를 하거나 무엇을 먹거나 하는 것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보상 심리에 사로잡혀서 우리 인간들에게 반드시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내가 너희를 지었고 이만큼 내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줬으니까 반드시 그걸 좀 알아주고 나한테 보상을 좀 하렴, 이러한 생각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죠? 혹시 우리의 그런 보상이 없다면 화나고 삐지는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값없이 은혜로 다 주신다고 하시는 그분이 왜 그 백성들에게 반드시 감사를 받아내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째째해서? 아니죠. 우리가 작년에 공부를 해봐서 알겠지만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굴 위한 거라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영혼들만이 얻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에 우리를 위해서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감사는 그렇게 온전한 신앙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훈련인 것이죠. 감사하는 방식이나 감사하는 내용을 통해 우리는 한 사람의 신앙을 정말 참된 예수의 구원과 그 영원한 진리 안에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 아니면 그저 자기 중심적인 종교적 관념에 빠져 있는 사람인 줄을 이 감사하는 내용을 보면 쉽게 분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1년에 하루라는 날을 정해놓고 감사절을 드리는 이 예배를 잘못 드리면, 같은 예배실에 앉아있고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말씀을 나누는다 하더라도 나의 중심이 이 감사에 대해서 그릇되게 행하고 있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나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우상 숭배와 같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외면하면 안 됩니다. 1년의 날짜 하루 정해놓고 마치 조상신이나 돼지머리 앞에 고사를 지내는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건 말만 틀리고 형식만 달라진 우상 숭배지 어찌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제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의 그릇된 개념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한번 보시죠. 감사는 일시적인 감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은 굉장히 비슷한데 아주 다르죠. 감사, 우리 사람이 말하는 감사는 그런 거 맞습니다. 어떤 것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가져보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인간이 말하는 감사인데, 하나님이 야다라고 주신 그 감사의 내용은 그런 감상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절기가 될 때가 되면 그저 나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힘든 인생 나름 잘 견디며 살아왔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 거겠지, 그러니까 고마운 마음 한번 가져보자. 물론 그 정도는 해야죠. 하지만 그건 인간이라면 늘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이어야지 그 정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시간을 정해놓고 받기를 원하시는 감사의 제사라고 말한다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좀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때가 됐으니까 감사해 봐야지, 감사한 마음 가져봐야지 하는 이런 감상에 머무르는 것, 그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라고 하신 감사의 제사일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 어쩌면 이 자리에는 이렇게 감사절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마운 마음, 감사가 이렇게 충만한 감상이 만들어지지 않아 고민하는 분들도 어쩌면 계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라고 하는 그
아주 행복하고 느긋한 마음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모두가 하루하루를 정말 너무 고마워서 미칠 만큼 그런 감사한 인생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감사해야 한다니까, 그래 감사한 마음 가져보지,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형식적으로 반복하다가 보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틀에 박힌 감사를 흉내내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건 오히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매일매일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이 아니었다면 그런 문제는 더 심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오늘에서야, 이 시간에서야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그 하나하나를 억지로라도 감사로 만들어내고 내 마음에 그런 감사하는 감상을 가져보려고 애쓰는 것, 이건 하나님이 원하신 감사의 제사 아닙니다. 그런 감상을 내 안에 품고서 그런 느낌으로 나를 경건하게 혹은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였다면, 그런 감상주의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사실 그건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상으로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 드리는 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라는 걸 주신 까닭은 그 감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영원한 진리를 깨달으라고 하신 것이기에, 그 역시 내 자신의 진정한 부인이 없으면 온전히 되어지지 않는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감상을 내 안에 채우는 게 목적이 된다면 과연 그 감사는 누구를 향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아삽의 시편을 보면 이 아삽은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아주 솔직했습니다. 남들 다 하는 그런 감사가 왜 나는 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실족할 뻔했다,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고까지 아주 진실하게 고백을 합니다. 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과 나를 비교해 보면요, 내 안엔 그런 감상이, 고마운 마음을 느끼는 감상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감사가 되지를 않아서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치열한 내면적인 영적 전쟁을 하는 모습이 오늘 이 시편 73편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에 이르는 길이었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아삽과 같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요, 감사는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 뭔지 아시죠?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그거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올해도 좋은 말씀 좀 나눠보려고 감사에 대한 많은 글과 많은 설교와 많은 주석들을 좀 같이 살펴보고 대하는 중에 제 마음을 정말 서글프게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복주의자들은요, 기복주의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이 감사조차도요, 더 큰 축복이나 더 신비한 기적을 얻어내는 투자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예? 이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성경적인 것도 같고 무슨 복도방에서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 거죠. 예? 감사는 더 큰 축복과 더 큰 기적을 맛보게 되는 그런 길입니다. 아니, 제 속에요, 이런 말이 막 속에서 막 소리치고 있었어요. 좀 감사 좀 그냥 하면 안 되나? 좀 꼭 뭘 더 얻으려고, 더 주신다고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리려고 하는 건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시겠다고 하더라도, 감사라는 걸 통해 내 것을 뺏어 가신다 할지라도 좀 감사해야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무슨 산신령도 아니고 조상 귀신도 아닌데 내가 당신을 이만큼 인정하고 감사할 테니까 앞으로는 나한테 좀 더 잘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식으로 감사를 드린다면, 이거 정말 이게 예수 믿는 건지 아니면
북치고 장구치며 굿하는데 이름만 형식만 바뀐 건지 알 수가 없지요. 예수 믿기 전에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다 하는 그런 것들, 예식과 장소만 바뀌었지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태도가 우상 숭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건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참신이 아니라 그건 미신이 되고 마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애들이 땡스기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땡스기빙이 아니고 땡스게링이 됐다고요. 사람들 마음속에 다 그런 심보가 있는 거죠. 이 야다라고 말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기 위한 진리의 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죠. 그래서 그 역시 자기 부인과 정욕에 대한 포기가 없이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가 없는 것이 감사의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감사한다고 하면서 세상적이며 자기 육신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감사의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힘주어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출애굽기 19장을 공부하던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 위에 업어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인도한다는 그 말씀이 또 신명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한다는 것.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참고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 신명기 32장을 다 읽다가 정말 심장이 떨리는 말씀을 찾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32장 15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신명기의 말씀은요, 출애굽기에 광야를 통과하던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아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른 귀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했다는 기록이 나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십계명 받은 거 달달 외워가면서 성막 지으라 그러면 거기다 다 성막 지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열심히 제사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을 바라보며 여수르나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이 부르신 애칭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부르시면 하는 말이 너희는 지금 하는 제사가 나한테 주는 제사가 아니라 누구를 향해? 귀신들에게 하는 거다. 그리고 그 귀신들도 어떤 귀신들이요? 근래에 새로 들어온 귀신들. 그러니까 이건 애굽에서부터 갖고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광야를 거쳐가는 그 기간 동안에 그들 속에 만들어진 비본질적이고 비진리적인 그 신앙과 종교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을 내려서도 인간은 자기의 육신을 위한 양식으로 먹으면서 하나님의 모든 뜻과 그 의를 자기 자신을 위한 종교와 관념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피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건 나한테 하는 제사가 아니라 귀신들에게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이런 말씀 앞에서 정말 한 번쯤 우리 자신을 이 아삽처럼 진실하게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만에 하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면 이런 제사는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또 세 번째, 감사의 조건들 이런 거 우리 얘기를 많이 하죠. 왜 또 감사하는데 꼭 조건이 있어야 되냐고요. 좀 그냥 하나님이니까 감사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의 그 존재를 생각하며 그분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분이 오늘날도 이 모든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하여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살이가 좀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으면 좀 안 될까요? 근데 아사비도 역시 그런 문제와 그런 고민에 한번 빠져본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마음에 많은 감사의 기도를 갖고 계실 텐데요. 과연 어떤 조건으로 어떤 이유로 감사하고 계시나요? 오늘 시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아삽이 막 시기와 질투심에 빠져서 막 강한 어조로 비판적인 어조로 나열하고 있지만 사실 그 일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감사하겠다고 조건과 이유로 찾는 것들이라는 거 아세요? 한번 보세요.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면서 볼 테니까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펴서 한번 같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뭐가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악인들이 잘 되는 거. 형통함. 우리 이런 거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만한 자다, 이렇게 말을 오만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은요, 이게 자연히 목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낮은 코도 자꾸 들게 되고요, 눈도 자꾸 아래로 내려보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지 않나요? 4절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이게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건강, 육신의 건강한 삶 사는 거잖아요. 또 혹은 어떤 병에 들었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셨기에 감사하다고 뭐 그러는 제목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게 소위 말하면 참 재수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뭔가 악행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벌을 받는 것도 없고요, 들키지도 않고요, 점점 잘 돼요. 어떻게? 그래 보이잖아요. 또 6절에 보니까 그들의 교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은 솟아나며. 물론 요즘에 당뇨, 콜레스테롤 때문에 이런 거 별로 안 부러워하지만 옛날에 못 먹을 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말하기를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8절에 보니까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아주 사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더러운 인생을 사는데도 세상에서 유명세를 타서 그들이 말 한마디만 하면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고 막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아삽이도요, 배가 아마 들들 아팠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야 우리는 좀 감사한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또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말하는도다.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인데 12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날로 더욱 불어나도다. 사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이런 내용들을 갖고 우리가 그냥 순진하게 감사하는 그런 감상에 한번 빠져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설교 좀 불편하시죠? 네, 조금만 더 불편해 봅시다. 그때 그런 걸 보며 자기 안에 도저히 감사가 되지 않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다윗 성에서 그 많은 성가대들을 지휘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불러야 될 이 사람의 마음이 이러니, 자기 안에서 이런 감사가 사라졌으니 어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뻔뻔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내면의 절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아삽에게 어떤 영성이 있었는가? 이 사람 얘기하기를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왜요? 난 그렇게도 안 되는데 어떤 놈들은 하지 말라는 거 골라 해도 잘 되고, 사람들이 감사할 만한 일들이 그냥 삶에 줄줄줄 나타나니까요. 그죠? 또
또 14절에 보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 사람은요 구약시대지만 십자가의 도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이 사람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두 날 가진 검보다 더 예리하게 자기의 인생을 조각조각 잘라내며 찔러 쪼개며 깨트리며 부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뭔 줄 알아? 정말 재난을 당하며 징벌을 받는 것처럼 참된 회개의 인생을 살려 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이 말을요 좀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나는 그들처럼 살 수 없어서 나는 그들처럼 말하거나 행할 줄 몰라 안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견디고 참고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것처럼 회개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갑자기 옛날 생각이 하나가 나네요. 제가 처음 전도사 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 만나서 공부하겠다고 미국에 와 신학교를 댕겼는데요. 뭐 예수님 만나고 헌신하고 신학교 가면 다 성숙하고 훌륭한 목회자 됩니까? 아니죠. 아직도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고 옛날에 그 성질이 남아있었던 저였었는데요. 91년인가 92년도에 제가 섬기던 조그만 침례교회 목사님이 전도사인 저한테 이 학생의 아이들을 맡겼어요. 근데 그때 뭐 제가 영어도 좀 잘 안 되고 막 이러니까 그 1.5세들, 2세들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게 뭐 말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말을 안 들어서. 그렇죠? 이 옛날 같으면요 그냥 한 주먹이면 해결될 걸 그걸 좋은 말로 얼레고 달래고 억지로 웃는 얼굴, 겸손과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애들을 대하면서 그 아이들을 가리키려고 하는 게요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학생 아이들하고 비치에 이제 수련회를 갔습니다. 일부러 수련회를 가자고 그래갖고요 밤에 비치가에서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그 중에 힘 제일 센 놈 하나를 물로 끌고 들어가갖고 장난하는 척하면서 본때를 보였더니 그 다음부터 말을 잘 듣더라고요. 역시 어디나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습니다. 그럼 될 걸 이걸 무슨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걸 천사도 아닌데 견디고 참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분분투하고 애썼던 게 다 헛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진실하며 깨어진 그 broken heart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다루시고 처리하시는 그 고통 그거를 경험하고 깨달아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부어지고 그걸 깨달아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는 거라는 얘기를 이제 16절부터 합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뭐가 됐다고요?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7절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다음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세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어디에다가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뭐 했다고요? 파멸에 던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앞에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러워하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감사로의 제목으로 이유로 만들어 보고 싶은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뭐로 주신 거라고요? 미끄러지라고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그 안엔 파멸의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19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 세계의 교회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 아삽이 발견한 미끄러질 뻔한 미끄러운 그 길로 파멸의 길로 가는 제사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해서 말입니다. 21절부터 아삽의
그 중심에서 진정한 감사가 터져나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야단을 하는 겁니다. 21절 볼까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여기서 산란했다라는 말은 통해하는 심령이 되었다, 깨어진 심령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과 육에 속한 자아의 부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는 고백이 뭐예요?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뭐와 같다? 짐승일 뿐이다.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무엇으로?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25절부터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나오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 분깃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분깃. 이 분깃이 우리가 아는 쉬운 말로 말하면 유산이라는 말이에요. 유산, inheritance. 우리에게 유산을 물려주시는데 그 유산이 뭐예요? 뭐 땅에서 뭐 좀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거 주신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받아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라는 것이죠.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저는 오늘 스펙트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심령에 이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이 감사를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과 그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감사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분이 그냥 보좌에 앉아서 인간들이 하나님 참 좋은 분이라고 높여드리고 인간을 그 아래에 굴복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이미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떠들지 않아도요, 내 말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거나 덜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감사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와 아버지와 자녀로 연합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바로 야다인 것이죠. 그래서 감사함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그 감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도 없는 것임을 광야의 역사가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 광야의 사람들 여전히 뭐 십계명 달달달 외워가며 하나님께 수많은 제사를 드렸어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던 까닭이 뭡니까? 항상 감사의 반대를 하고 살았어요.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영혼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어떤 감상이나 또 다른 형태의 투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발견하고 땅에 살고는 있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그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라는 감사가 있는데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완성의 길로서의 감사입니다. 야다라는 말이 뭐 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그 은혜, 이 모든 것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 있는가를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믿음은 무엇을 구함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결국 감사함으로 믿음은 완성됩니다. 아멘. 보십시오. 10명의 문둥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줬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방인 1명이라고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인데 9명은 유대인이었던 것 같고 1명만이 이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10명의 문둥이들을 고쳐주시면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이게 이제 구약의 율법이거든요. 의사보다는 제사장한테 먼저 가야 했던 겁니다. 왜? 문둥병은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병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제사장에 가서 자기의 깨끗해진 몸을 보이고는 그냥 돌아갔어요. 이런 사람들은 치유는 받았지만 뭔 받지를 못했어요? 구원은 받지를 못했어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요즘 교회 안에. 치유는 경험했는데 구원은 받지 못한 사람들. 근데 누구만 돌아왔다고요? 이방인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돌아와 감사를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증명해 주십니다. 왜 이방인만 돌아왔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왔었고 하나님 믿고 살아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아플 때 하나님이 나 한번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지. 그 율법의 행위를 다 했잖아요.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장한테 너 깨끗해졌어 라는 인정받고 율법의 행위를 다 했으니까 이제 뭐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다 낫는데 예수를 뭐하러 또 찾아가느냐 이거죠. 근데 이방인은 어땠을까요? 나 같은 이방인이, 나 같은 사람이 버려져도 괜찮고 외면당해도 괜찮았을 나 같은 사람을, 짐승 같은 존재를 그분이 고쳐주셨다라는 것, 예수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마음인 거죠. 믿음은 무엇을 구해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온전한 감사로 예수를 만날 때 그 믿음 아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더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선물 주셨는데, 최고의 은혜를 주셨는데,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뭘 또 받아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감사는 바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는 감사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삶 가운데 있었던 감사의 내용이 뭐였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허락하신 그 아버지에게,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시련으로 가득한 길이었지만 그 놀라운 역사를 당신에게 맡긴 것을 인하여 주님은 날마다 감사하며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막을 수가 없었고,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의 아버지를 향한 감사는 무엇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감사죠.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고난과 시험을 당했을 때에도 그들 안에서 감사의 노래가 멈추지 않았던 것, 그건 그들이 아삽처럼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내고 자기 안에서 자기를 영원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스펙트럼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메신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안에 이런 완성되어져 가는 감사가 오늘 여러분들 심령을 채워가기를